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다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경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장소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라는 경고문을 이제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아주 커다란 벌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진짜 엄청 컸습니다. 너무 나무 위에 달려 있었는데 이게 발견되고 선생님들도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이 제거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근처에 이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시골에 살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넘게 남자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집에 있는 비비탄 총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쉬는 시간에 비비탄 총을 가지고 그 벌집에 향해서 계속 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쏘고 다음 날도 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집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저희는 그냥 재미로 그냥 쏜 건데 벌집의 한 3분의 1 부분이 이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벌집만 떨어지면 좋은데 그 벌집에 붙어 있던 벌까지 같이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벌에 쏘일 뻔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쏘고 있던 걸 구경하던 친구들도 위험할 뻔한 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아시고 이제 교감 선생님까지 이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저희를 불러서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너희들이 벌집을 건드리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제 학교 봉사활동이나 혹은 다른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위한 거였죠. 자칫 학생들이 벌집을 잘못 건드리다 벌에 쏘이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당할 수 있기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위험한 일,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죄의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리로, 또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대략 5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경고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경고가 있었고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또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은혜까지도 그 경고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게 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 은혜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증축하고 거기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되죠. 아세라 상도 세우고 무너진 여리고 성도 다시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메말라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실종되게 됩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죠. 그녀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참모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찼던 모습, 그 나라가 바로 아합이 섬긴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 앞으로 지금 엘리야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이 왕성해져 갈 때 다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게끔, 다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경고하시며 은혜를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대화로 통하여서 나타내 줍니다.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왕국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 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가뭄을 주도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합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앙에 대항하는 그 엘리야의 행동 때문에 비가 그치고 지금 농사가 되지 않고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바알이라는 신이 이 엘리야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진노케 해서 저주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경고의 말을 함께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복이 그쳤고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재앙 또한 하나님의 경고죠. 돌이키지 않으면 가뭄과 같은 이 괴로운 일이 온 땅과 온 나라에 계속될 것이고 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직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죠. 돌이키면 회복시켜주고 돌이키면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이 재앙보다 더 심한 그 재앙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그에게 지금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들과 대결을 요청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읍니까?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서죠. 누가 참신이고 누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들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고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이 자신 있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보내게 되죠. 이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테니 불로 응답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자고 하죠.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진짜 살아계신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외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로 참신인지를 이제는 너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1절에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 망설이지 말고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고와 더불어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제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왕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도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자신들에게 바알이 죽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한 명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죽어있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며 그 백성에게 경고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자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또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며 은혜의 말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말로 부르짖어도, 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하지 않죠.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무슨 짓을 해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응답하지 못하죠.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대결을 펼칠 때 했던 말이 있죠. 불을 붙이지 말아라. 그동안 아마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의 그 불을 그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붙였다라는 거죠.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이 왕이 이 신이 응답했다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행했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너희 신 살아있으면 그 신의 응답을 받아보라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죠. 자신은 혼자이지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든 4,500명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신은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엘리야는 이러한 대결을 강력하게 요청한 거죠. 이 대결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의 말씀은 우리를 늘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여전히 남아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언제든 주여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라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오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가장 먼저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죄 같은 결과를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려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아합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본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그는 그것이 자기 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알 신을 노엽게 했다라고 엘리야 탓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대면하지 않죠.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남들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런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연약하기에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죄를 바라보지 못하며 남을 탓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항상 죄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길을 벗어나도록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 내가 죄인인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증거를, 그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더 좋은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고 분명히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몰고 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자유는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망설임 없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은혜의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경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은혜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남겨두시며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도 넘어진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도하며 다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다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 하루 또 사랑하는 일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